사도행전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사이에 제가 인터넷 기사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그 어떤 느낌들을 올렸던 그 기사의 내용들을 접해봤는데, 한국의 TV 오락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인표 씨라는 그 배우죠. 차인표 씨가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진행되었던 그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너도 나도 차인표의 그 한 이야기들과 그의 삶의 현장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인터넷 기사와 또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을 제가 보고서는 저도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얼마나 어떤 내용을 차인표 씨가 사람들에게 보여줬길래 그렇게 반응이 뜨거운지를 일주일 내내 그 반응을 보면서 저도 힐링 캠프 그 차인표 씨가 나온 부분들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보통 3명의 MC가 진행을 하는데요. 차인표 씨가 참 재미나게 대화도 이끌어가고 또 보통 MC들이 그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힐링 캠프이기 때문에 초대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 힐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MC들이 대화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힐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인트가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보통 그 3명의 MC 중에서 그 이경규 씨라는 그 코미디언이 주로 그 초대 손님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어떤 과오나 실수나 스캔들이나 어떤 상처,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감추고 싶은 어떤 사연들을 그 이경규 씨가 MC로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초대 손님들이 그 주제가 질문으로 나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있었던 어떤 설명이나 변명이나 그런 것들을 펼치면서 힐링이 되어간다. 아마 이런 컨셉으로 이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차인표 씨가 그 3명, 특별히 그 이경규라는 코미디언과 그 질의응답을 나누는 그 분위기와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게스트 초대 손님이 힐링되기를 원하면서 그 주제들을 다뤄가는 것인데 그 초대 손님보다 오히려 그 MC들이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오히려 진행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이 차인표 씨의 그
출연했던 그 힐링 캠프의 방송분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너도 나도 꼭 볼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 주간 내내 지속이 되었는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두 편에 걸쳐서 다 제가 좀 시청해보고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특별히 그 내용도 하나하나 참 훌륭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차인표 씨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와 그 내용들이 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그것이 방영이 되고 나서 방송이 되고 나서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성과 소통의 능력이다. 진정성과 소통. 여전히 지금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권 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박근혜 씨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느냐, 화두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박근혜 씨가 바로 이 두 단어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진정성과 소통의 능력이 있는 정치인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참 공감이 갔고요. 그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성,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진실된가. 특별히 정치인들이 말은 해놓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한국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소통의 능력,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기성세대 장년들에게 표현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젊은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저는 차인표 씨가 방송에 나와서 진행되었던 모든 어떤 질문과 대답과 그분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이 배우가 소통의 능력도 참 탁월하구나. 그리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있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그 세 명의 MC가 여러 각도로 다르게 좀 표현하고 다른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유도도 하는 것 같았지만 차인표 씨는 번번이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떤 내용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정말 진실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감동이 됐던 것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도 결국 그분 차인표 씨가 한 얘기들은 간증이다, 간증. 주님을 간증하고 있구나. 정말 연예인으로서 종교적인 단어 하나도 쓰지 않고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과 그가 활동하는 현장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정말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처럼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 감동을 잔잔하게 참 받고 저도 참 눈물을 같이 이렇게 흘릴 수 있는 그런 감격을 그 방송을 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성과 소통의 능력,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제가 지금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목사의 이 설교도 이 진정성과 소통의 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두 가지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잘 전달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대로 목사인 사람이 먼저 그 말씀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 듣는 청중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목사님이 말한 저 이야기, 저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그런 용기와 각오가 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울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설교자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머릿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단어나 언어나 어떤 제스처나 어떤 설교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미숙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흥분하고 감동되어서 그냥 20-30분 앉아있는 분들과 정말 동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앞으로 안타까운 설교의 현장이죠. 그런 면에서 이 진정성과 소통의 능력은 설교자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바로 현장이 진정성과 소통에 있어서 참으로 탁월한 모습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죠. 이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1절, 12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참으로 멋진 설교 같은 분위기로서 그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유대인들 당신들이 건축자라면 당신들은 예수라는 돌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주워다가 다시 살리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약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에 대한 이야기, 건축자, 모퉁이돌 이런 이야기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어봤는데 예수의 이름을 구원이라는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서 베드로가 답변을 했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직후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13절의 내용이 다시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의 일장 멋진, 제가 지난주에 역습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신문 받는, 힐난 받고 야단 맞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베드로가 반전의 역습을 설교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13절에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왜 이상히 여겼습니까? 베드로가 본래 학문 없는 사람, 전문적인 구약에 대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어떤 학문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어부. 어부로서는 어떤 기술을 습득했을지 모르지만 학문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상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큰 사건이었는지 많은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짓눌려서 정말 가슴이 오그라들어가지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예스 아니면 노 이 정도밖에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식하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용할 법한 구약의 말씀 구절을 다 인용해서 은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을 이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풀어가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 너무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진정성, 그 현장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그냥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진실성,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그냥 말만 멋들어지게 하고 있다면 에이 어디서 베껴왔나 보다. 미리 준비했나 보다. 감옥에서 하룻밤 잤으니까 밤새도록 뭐 다른 어떤 자료를 동원해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할 것을 준비했나 보다라고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14절 말씀대로 베드로의 그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바로 이게 진정성이죠. 진실의 사건이 기적의 그 결과물인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뭐라고 합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의 그 역습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다시
그 말을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절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그 자리에서 회의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잠깐 나가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베드로의 그 설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그들 스스로 표현하고 있죠. 16절 말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하고 정말 학식이 풍부한, 자기들도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학식이 풍성한 표현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기적의 산 증인, 기적을 체험한 그 과거의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도 그 사건 기적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 어떡하느냐. 이 사람들이 의논하면서 사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기적,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 우린 이제 어떡하냐. 베드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린 정말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한탄하고 있는 그 회의에서 그런 현장을 누가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18절로 가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대안이 아니고 협박과 위협, 또 회유,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의 증거,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말의 그 내용,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결국 인정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을 불러다가 놓고 대신에 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뭡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하는 그 이야기나 그 기적 같은 거 절대로 퍼뜨리지 마라. 그렇게 압력과 회유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서 정말 베드로가 그가 설교했던 것과 버금가는 정말 멋진 표현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19,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답변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인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 내면에서 정말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오르지 않아도 그 유대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이 두 가지를 베드로가 비교해버리니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정말 물어볼 여지조차 없는,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어떤 그 내용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그들에게 판단하라,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 20절에서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요,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한테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겠다는 위협 아닙니까? 협박 아닙니까? 그것은 곧 너희들이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을 벌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너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일 수 있다. 너희들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의 선생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간접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협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너희를 죽이겠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협박 앞에 베드로가 20절 단정적으로 답변을 그들에게 선포하듯이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협박해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 자리를 다시금 나가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압력과 협박을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반응이 있을지라도,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달할 것이다. 그런 그들의 죽음을 각오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생명을 내놓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문을 받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 듣는 사람들에게 신문하는 것처럼 던지고 있는 그런 20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한 10여 명쯤 됐을 텐데요. 더 이상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과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사람들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다가 신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을 신문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와전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너무나 멋진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변화의 사건들, 우리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 죄사함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점검되어야 할 것이며,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영향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과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환난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베드로, 요한처럼 담대함도 있을 것이며 배우지 않은 어떤 지식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소통의 능력이 임할 것이며, 그리고 그 공격의 세력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결과,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출발됐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성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이름 자체를 전하는 것에는
우리의 입술에 소리가 필요하지만 그 사전에 성령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마땅한 그 필요와 사실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정성, 진실된 삶의 현장과 소통의 능력의 그 언어들,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계속 매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는 결과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경험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침묵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몇 번에 걸쳐 이런 비슷한 유형의 경험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곤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 ROTC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그 자체적으로 저희 동기생들이 투표를 해서 한 60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가 압도적인 표 차로 저하고 경쟁했던 다른 후보가 한 명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그 대표로 뽑아줬어요. 그냥 정말 얼떨결에 선발이 됐고 친구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제가 대표를 뽑혔기 때문에 제가 바로 불려나가서 소감을 제가 발표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제가 속한 어떤 그 단위 안에서 책임을 지고 장을 맡는 어떤 직함을 받고 말하자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제가 큐티를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선출되었던, 그 대표로 뽑혔던 그 선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그 투표가 되어서 선출되었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인조이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깊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그 반장, 그 대표로서 그 활동을, 책임 있는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들을 그 지도하는 현역 그 군인, 그 훈육관을 찾아가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가서는, 그 훈육관님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인데 성경책을 제가 펴들고 그분한테 간증하듯이 제가 묵상하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그 반장 뽑힌 거를 하지 못합니다. 좀 무효로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후보생 시절이지만 그 안에는 군대와 똑같은 그런 조직과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한 달 뒤에 찾아와서 그 담당 지도하는 분에게 무효로 시켜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사연이, 그 이유가 그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경 말씀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분이 얼마나 화를 내고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분만이 아니고 줄줄이 제가 그거를 무효화시켜달라는 그 청원에 제 1년 선배, 4학년 선배들과 그 학군단에 그 지도하는 모든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학생은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후보생 생활을 하는 건지 이 군대와 이 조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지 맘대로 이렇게 했다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질타하고 그리고 제 4학년 그 같은 그 소속되어 있는 제 4학년 선배들은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저를 불러내가지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이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 지금 그거를 그 뽑힌 거를 계속해서 맞지 않고 네 주장대로 나가면은 너 학교 생활하기 힘들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갈 협박까지 제가 받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막 벌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내가 계속 내 주장을 말씀 안에서 받은 주장을 밀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서는 계속해서 저는 그 뽑혔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집스럽게 그분들 보시기엔 고집스럽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담당자가 학군단장이 이제 그 대령이신데요. 그 학군단장한테 가서 이것을 이제 서류상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결재를 사인을 받아야지만 제가 뽑힌 것이 무효되고 다른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학교를 사무실로 부르셔서 제 앞에서 담배를 그냥 팍팍 피시면서 너 때문에 내가 그냥 몇 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핀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기다리라고.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학군단장님 사무실에 가서 이거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와서 보자. 돌아와서. 그래서 저한테 아주 그냥 엄포를 내고 아주 경고를 하시고서는 그 학군단장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이 흘렀는데 저는 그 몇십 분 혼자 방 안에 앉아서 그 내비게이터의 그 암송 카드를 제가 계속 손 안에 들고서 외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뭐 이사야 말씀 41장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 뭐 야고보서에 있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그냥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외우면서 얼마나 제가 식은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학군단에 있는 모든 책임자들과 그 담당자들이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공포에 질리게 협박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방에 다녀오시고 나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셨냐면 야 이희성 너 참 운이 좋다. 우리 학군단장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물어보시기를 그 후보생이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라고 답변을 본인이 하니까 학군단장님이 그래? 그러면은 종교적인 이유라면은 할 수 없지 그냥 그 걔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분이 사인을 해주고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는 너 운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장해 나갔을 때 사람들과 그 분위기는 너무너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압력을 가하면서 그것을 포기하도록 종용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쫓았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한참 뒤에 제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학군단장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아침 출근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남편 된 학군단장님한테 그 오늘 학교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사모님이 그 학군단장님한테 하나님께 받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학군단장이 그것을 기억해내고서는 저와 관련된 그 일을 보고받고 쉽게 결제를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일에 모든 성도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우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소통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 그것은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서 왕래하면서 예외만 드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고 혹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현장이 있을 때에 그 진정성의 내용이 우리에 있을 것이며 그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신문자들도 또 백성들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마지막 절 22절의 내용 표현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누가가 왜 마지막에 이 사건의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구절에 40세 이상 된 이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40여세나 되었더라. 40세가 이미 넘은 사람입니다. 40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어려웠던 그 문제, 그 인생의 불가능한 그 다리가 불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마지막 기록하면서 이것은 바로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었다는 것. 아울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진정성과 소통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여받고 실천해 나가는 그 현장 속에 40여 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곁에 있는 그 기적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메시지처럼 마지막으로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돕고자 할 때에 바로 기적의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증뱅이를 일으켰던 사건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하고 압력을 가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할 것이다. 그러한 단호한 각오와 그런 결단,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해 못지않은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